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얼음 냉수 먹고 시원한 그 기분을 아시는 것 같아. 자, 13절 같이 읽으시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날은 그 5월, 6월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한여름은 사실은 7월, 8월인데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막 32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중동 땅은 5월, 6월이 정말 지독히 더워요. 근데 이 추수하는 때라고 그러는데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는데 이 아주 그냥 5월, 6월 제일 더운 때 추수하고 추수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울까요? 그럴 때 이제 얼음 냉수 한 삽을 쫙 들이키면 야 시원하다. 이제 그 시원함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시원함을 드리는, 그래요, 주님께 시원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셔. 그래서 우리 유성교회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야 시원하다, 정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는가 하고 그렇게 얼음 냉수 같이 시원타고 주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충성을 다하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충성된 사자. 성경은 충성된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는 뭐냐면 외교관으로 국가를 대신하는 특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사.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을 특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고 완수해야 되는 게 이게 특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자, 하나님 나라의 특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할 특사로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전도대행군 영혼들을 추수해야 할 특사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 특사는 한 나라의 특별한 임무를 띄고 가가지고 임무를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끝까지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완수해야 돼요. 완수하고 돌아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자고 하나님 나라의 특사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구원하는 일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충실하게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전도구역장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은 마음에 품어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시원하다, 그렇게 시원하다고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다투지 않고 합당한 말을 하자. 다투지 않고 합당한 말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야 시원하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사에 그냥 시비 걸고 시비조에 매사에 뭐가 이렇게 못마땅한지 말을 받아도 막 꼬깃꼬깃하게 받고 다투고 성질내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열불나게 하는 사람들, 열불나게. 이 한여름에 열불나게 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셔요. 당신을 보니 시원합니다. 시원하지 않더라도 좀 그렇게 다시 한번, 자, 당신을 보니 시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45장을 보세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023쪽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023쪽 45장 9절을 보세요. 자, 9절 찾으신 분들 읽으시다. 질그릇 조광죽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에게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데도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다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우리 인생이 여러분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으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 근데 그 토기장이 하나님에게 지어놓은 것을 가리켜서, 야, 이게 도대체 뭘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야, 그 토기장의 손은 있으나마나 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라는 화는 뭐냐면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를 그냥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며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건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난 낳냐고 그렇게 대드는 거, 그렇게 다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자녀들도 화 있을진저 깨트림을 당하는 거예요.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요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다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다툰다면 결과는 뭐냐? 깨트려지는 거고, 화 있는 거고, 버림받는 거고, 멸망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45장 22절 같이 읽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그냥 그렇게 뭐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격리불안 장애까지 겪게 되면 그거는 그냥 죽음의 길로 치닫는 거죠. 22절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퉜던 대적했던 나라들, 지금까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뭐 독일, 나치, 그리고 공산국가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고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과 다투면 안 돼요. 자, 잠언서 말씀으로 가세요. 잠언서 26장 바로 그 옆에 있죠. 21절 보세요. 자, 본문으로 오셔서 잠언서 2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9장 22절 보세요. 잠언서 29장 22절. 잠언서 29장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숯불 위에다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다가 장작을 더하면 더 활활 타고 막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막 그래서 불이 타는데 안에서 거기다가 그냥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툼을 좋아하는 일이고, 그리고 다툼은 어떻게 돼요? 범죄함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정신질환자 숫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그 병원을 찾냐면 기분 장애라는 게 있대요. 기분 장애.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냥 해코지 하는 거예요. 기분 장애. 기분 따라서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기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응? 신앙도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어떤 분들 들어보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간대.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요. 신앙은 믿음이지. 신앙을 기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이 전은 주님의 전이에요. 주님의 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다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에서 막 화가 나시겠어요. 주님도 열나시는 거예요. 주님을 열나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난데 부채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난데 무슨 부채질을 합니까? 마귀짓이요, 마귀짓.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난데 부채질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큰 벽이 쌓여가지고 담이 쌓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난 곳에 부채질하지 마시고 불을 꺼주는, 문제 있는 곳에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야 시원하다, 주님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오셔요. 이제 잠언서 2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2절 같이 읽어요.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잼방의 금사관이라. 아멘. 그리고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알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합당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방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의 가치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은쟁방의 아로새긴 아주 그냥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새긴 금사과, 금을 도색했으니 그 은쟁방의 가치가 이 아로새긴 금사과의 장식 때문에 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로새긴 금사과, 금으로 도색한 그 그림 때문에, 새겨진 것 때문에, 그 합당한 말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주는 말, 불난데 부채질하기보다는 그건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주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날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요. 들어가실 때 말 한마디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맨 끝장입니다. 17절 285쪽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바나, 브누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사도 바울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브누나도, 아가이고,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을 시원케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문제 때문에 파가 갈라진 거예요. 파가 갈라진. 막 공격하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바울은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내가 지금 당장 그 교회로 찾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다가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쓴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막 너무너무 마음이 긴장돼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답장을. 그런데요, 세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세 사람의 말을 듣고 바울은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첫 번째 구원받은 복음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했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섬김을 작정한 스데바나를 통해 바울이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섬기는 걸 작정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섬기고 이런 날은 기분 나쁘니까 안 섬기고 그런 게 아니고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섬기기로 나는 변함없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스데바나 통해서 바울의 마음은 시원하게 됐다. 테레사 수녀는 한평생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웃들, 어린 고아들을 평생 섬겼어요.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대요. 수녀님,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많고 당신보다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이 많은데 혹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어린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대답했대요. 그렇지 않아요.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남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이유도 생기지 않고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정하고 섬기는 섬김이라.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작정하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은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바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바울 걱정하지 마세요. 뭐 말만 건넨 게 아니고 와서 손도 잡아줄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막 마음에 막 불타는 거예요.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역정이 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말이 그 막 불타는 그 불을 다 꺼주고 그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6월 11일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 뉴드림 교회 창립 9주년이었어요. 전체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점심 식사한 적이 없다고 선교사님이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점심 식사를 하고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카톡이 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좀 그 금액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근데 저 교회가 어른만 400명 모이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6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6월 4일,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이죠. 준비하려면 한 주간에는 보내야 되는데 그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한 달에 조금씩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한테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그 금액을 보냈죠. 그랬더니 필리핀 뉴드림교회 9주년 행사를 정말 아름답게 저렇게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글을 보여주세요. 편지가 카톡을 보여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느 한 권사님이죠. 유성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은혜 넘치고 9년의 창립 예배 중에 가장 풍성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9년 창립 기념 예배 가운데 가장 웃음이 제일 많은 그런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몽골 세미나 한 주간 다녀옵니다. 몽골 감리교 신학교 20주년 또 졸업식까지 겹쳐서 일정이 꽉 찼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바울 막 마음에서 불이 막 타는 그 바울을 시원케 했던 이 세 사람을 기억했어요. 제가 유성교회를 대신해서 특사로 가서 우리 몽골 선교지를 좀 시원케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갔을 때 제가 감동을 받은 거, 그리고 제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진 가운데 하나의 사진을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그 일이 있는데, 작년에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느라고 밖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리고 이제 따라갔는데 거기에는 16분의 그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목사 안수식을 하러 들어가는데 저하고 사진 찍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제가 그 몽골에 있는 그 16분의 목사 안수에 다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뭉클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지, 도리어. 여러분, 유성교회하고 여러분들의 헌신, 기도가 없었으면 정말 그런 열매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시원해요. 이 시원함을 몽골 교회, 몽골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 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은이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란 한여름날 갈증으로 목이 탈 때 청량 음소주 같은 사람, 커피에 얼음 몇 조각 띄어 냉커피 맛을 가진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밭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기도와 물질로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자를 말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화평의 도구가 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친히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것 다 주신 그분의 손은 빈손이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청량음료수 같은 냉커피만 같은 시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점심은 시원한 냉콩국수라고 그래. 여러분들 시원하게 드시고 주님을 시원케 하고 우리 서로를 시원케 하는 이 여름 주일 되시기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